네, 다시 한번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의인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참 5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드는, 그런데도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겨우 롯과 그의 두 딸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따라 나오다가 참 아쉬움이 많았는지 소돔성을 돌아본 그 결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였고, 참 딸들의 남편들, 사위들은 롯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함께 멸망을 당하는, 참 롯이라는 그래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있는 그 자녀들, 또 결혼관계 속에서 그를 만나서 좋은 그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저 숫자만 세봐도 그죠? 소돔성의 롯의 아내, 두 딸, 그리고 두 딸의 남편, 그 남편들의 가족들만이라도 그 롯의 경고를 좀 이렇게 달게 받았더라면은 소돔성이 그렇게 멸망되지는 않았을 건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 쪽에서 살고 있다가 남쪽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게브라는 그 지역이 이제 남쪽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인데,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가자 지구에서 조금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또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참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저 이제 그 사라를 자신의 어떤 사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또는 혹은 다른 일반 여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독특한 매력이 사라에게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땅으로 들어온 이방인, 그 이방인의 한 여인을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라, 그 지역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실증이 난 그런 사람이 낯선 외부인을 보면서 독특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런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참 데리고 갔다. 근데 그걸 또 아브라함이 뺏겼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결혼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남편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자신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잡혀감을 당하게 만들었다. 참 대단히 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도 체면이 이만저만 구겨지는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0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행했냐, 이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곳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상당히 노년인 한 여인을 그것도 들어와서 이렇게 눈에 띄자 그걸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갈게 그러고 탁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지역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가 기른 군사 31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국가도 싸워서 이겼는데 왜 그랄 땅에 사는 아비멜렉이랑은 싸우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건, 이 일은 힘과 힘의 대결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뭔가 좀 깨닫게 하시는 게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자기 아내는요,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 그럼 아브라함이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생각한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우리에게 전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징벌하시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인데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그 땅은 그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다.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습성이라는 것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그 아브라함,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아비멜렉.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라의 일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불의하게 행한 일이 전혀 없다. 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은 내가 손도 대지 않았고 아무런 해를 끼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 아브라함도 자기 동생이라 그랬고 사라도 자기 오빠라 그랬으니까 내 책임이 없다. 그러면 오빠 동생 사이면은 막 데리고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아비멜렉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싹 감춰져 있죠. 그냥 결과만으로 자기는 데리고 왔지만은 아무런 해를 끼친 일이 없다라는 자기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한번 했던 실수가 반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을 위기에서 구하여 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펼쳐지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변명할 수 없는 범죄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이고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 가장으로서에서도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그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교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슷한 죄를 지은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서 넌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안 돌려보내? 그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러는데 비슷한 죄를 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그게 없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말하나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후에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도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과 반대로 이 세상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또는 이상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널리 존재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서 있음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그 이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여기 아브라함의 그 자식과 그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사람 누군가요?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게 뭐 이런 돌 같은 걸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돌이라는 것은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것이잖아요. 쓸모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존귀한 자들, 자신은 선택받은 어떤 그런 특권이 있는 그런 계층 사람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마치 저 돌멩이와 같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이 뭔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게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소원, 내 육체의 욕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이용해 볼까? 우리 그런 거 하나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도 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예전에 뭐 다단계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이제 그 흔히 다단계 그러면은 물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덤태기를 씌워서 파는 걸 생각하는데 정말 무서운 다단계는 사람 다단계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 사람이 이제 들어보면서 일정 금액을 거기에다 납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500만 원을 집어넣는다. 그럼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그게 투자가 돼서 나중에 당신은 수억을 벌어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넣었으니까 어때요? 또 500만 원 넣을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은 내 친구 아무개를 꼬드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친척 아무개를 여기에 불러들일 수 있을까? 모여서 하는 의논이 그거예요. 그게 다단계예요. 어떻게 잘 아냐고요?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뭐 하나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좀 더 잘 이용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거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기회들을 헌신하며 살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죠.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속에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을요 좀 바꿔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저주를 좀 바꿔서 심판이라고 말한다면요 크게 오해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증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보며 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도 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민족 가운데 오직 유대인 한 민족만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을 표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표본으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인생들을 심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요, 그들마저도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이 그 말씀이고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가 살펴가고 있지만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근데 네가 돌려보내지 않는다면은 너와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이 죽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죠. 누구라도 너희가 열면은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힐 것이다. 교회에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주시겠다. 그 말은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구원을 전파해서 그 구원의 전파를 듣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범죄한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그 집안의 모든 태를 막으셨습니다. 출생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시듯이 하늘에서 유황불 같은 걸 막 이렇게 쏟아 부으셔야만 멸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 시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태가 열리고 거기 이제 출산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한 것은 참된 선지자이시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재자로서 아비멜렉을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점을 통하여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죠. 화장은 잘 됐는지, 눈곱은 떼졌는지, 더러운 게 묻어 있지는 않는지, 그죠?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중에 뭘 합니까? 성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행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권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권증들을 행하면서 다시금 그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사람을 공통적으로 결속시키고 서로 연합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만이 사람들을 온전함이라는 경계선 안에 서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곳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곳곳에 교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참 뉴스들을 보면 이게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짧지 않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이랬던 적이 있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좀 속된 표현으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그런 시대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죠? 한 10년,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지구는 한 가족 그러면서 막 그렇게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요, 언제 그랬느냐 듯이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못해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몸서리가 쳐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에 교회가 과연 얼마나 집중하며 왔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택함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간다는 어떤 안전 보장을 위한 보증 수표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옛 성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